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이제 부활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마태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갔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12제자 가운데 있는 이제 마태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이 시간 동안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3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죽음은 어떤 의미이며 또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공포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소문을 듣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게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마태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밝히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는 이제 도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건들,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제 명과 함께 이제 그리로 이제 달려가기 위한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11절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고 있고 여기 그 무덤을 지켰었던 그 경비병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 빈 무덤을 증언할 수 있었던 그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퍼져나가게 예수님을 죽이고 또 핍박했었던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퍼져나가기 시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일들이 대제사장에게 터지니까 이 대제사장이 수습을 하는데 자신들이 죽이고 또 부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모았었던 그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그 경비를 썼던 예수님의 그 무덤을 경비 썼었던 그들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많이 주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그 돈 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면 이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말을 만든 이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면 추적해서 찾아가서 끝끝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시신을 찾아오면 돼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소위 말해서 족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 것이 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비병이 잠을 잤다. 이것은 이 경비병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라. 그리고 뒤에서 무마시켜 주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매우
좀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병이 졸았다? 그러면 이것이 이 로마 군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하라에 있는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 너희는 경비를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시신이 잊어버리게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조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돈을 받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죽는 건데 나 이거 안 하겠다라는 말로써 하니까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총독에게 그 얘기가 들리면 우리가 무마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마리 토끼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에 1마리를 잡으려면 1마리를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준 거예요. 새콤달콤하겠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그대로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을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당연히 이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 가운데 퍼진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는 것은 또 당연하게 또 동일하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떻게 보면은 더 힘을 받게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이런 중차대한 일이라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면 되는데 추적해서 끝끝내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로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짜서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신빙성을 얻게 되고 퍼져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이제 마지막 마태는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이 모든 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됐죠. 이 일이.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북쪽에 있어요. 또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이미 제자들은 거기 가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만나게 되죠.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지금 시대의 모습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대대로 내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짜 참 믿음이냐 참 믿음이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믿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은 더 신실하게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죠.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암송하면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은 좀 곡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그래서 나는 부활의 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말한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할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가라요. 가는 게 먼저예요.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 삼는 게 이제 두 번째 일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모든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다시 돌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가르쳐라. 근데 그 가르침이 그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마지막에 취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그 가르침에 대한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제자들에게도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와 그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얘기하죠. 쫄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게 어깨를 쫙 펴고 우리 주님이 가진 그 권세, 찬양의 가사처럼 내 권세예요. 내 권세.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권세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나팔을 불며 감사 찬송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